경북 경주에서 오셨어요. 여기는 경주에서. 네. 지금 이거에 한 10배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영진 원장님이십니다. 오늘 춤춘다고 하시더니 안 춰요? 예, 반갑습니다. 정영진입니다. 여기 선풍님하고 저는 한 25년 전에 만나서 1년에 최소한 뭐 한 달 정도, 한 10번 이상 늘 교류하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선풍님은 현장에서 풍류도를 열어서 많은 운동을 하셨고, 저는 30대 초반에 서울에서 경주로 내려와서 풍류도의 역사성과 사상을 개념을 정리하고자 해서 지금 한 30년 넘게 경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풍류라고 하는 개념이나 홍익인간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너무 익히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학술계에서도 풍류도의 역사성이나 연원이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실정이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것을 좀 정립을 해보고자 평생 그 백수의 길을 가면서 30년 넘게 작업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됐는데, 아마 지금 헤드라인에 띄워놨듯이 풍류도는 환웅의 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풍류도의 연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개념 규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저는 지금은 이제는 풍류도는 환웅의 도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실제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풍류운동 하는 것도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환웅의 꿈은 사실 지금도 지속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홍익인간 제이화의 꿈은 사실 지속적으로 지속이 되었고, 단군 시대 재정일치가 지속되는 단계에서는 늘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천도 문화를 개성해 왔고, 신라로 들어와서 박격거세의 꿈도 풍류도의 꿈을 실현하고자 했고, 그걸 진흥왕이 다시 꿈을 꾸셨고, 원효 스님 같은 경우도 풍류도의 꿈을 꾸신 거로 이해가 되고, 최초원 선생을 거쳐서 그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궁예 같은 경우도 저는 풍류도의 꿈을 꾸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최초원 선생이 계셨고, 그 다음에 묘청 또한 풍류도의 꿈을 꾸셨고, 그 묘청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풍류도가 한민족 주류 사상에서 밀리기 시작하면서 유교 지식인들, 유교적 관념으로 유교적 이상을 실현하려는 의지로 공동체가 구성되어서 진행되어 오다가 도로 봤을 때는 수은 최재원 선생이 풍류도를 상당히 근원적인 복원을 하셨다고 믿어지고, 그 꿈이 계속되다가 우리가 지금 문화 입국을 하려고 하는데, 그 김구 선생의 꿈이 사실은 문화대국을 꿈꿨는데 그 꿈 또한 환웅의 꿈이 계속 연장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풍류도의 핵심 원리와 그 전개 흐름을 알아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 간단하게 학술계에서 제가 풍류도 논문을 지금까지 나온 것을 한 150편 정도 도교하고 관련해서 논문을 다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풍류도를 연구한 신채호, 최남선, 안홍상, 양주동, 유동식, 유병덕, 도광순, 김상현, 신흥현, 이도훈 자신의 이름까지 풍류도의 독자적 특성에 대한 학문적 명패함을 누구도 성취하지 못한 상태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류도의 실체가 현재로서 학계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실 이제 저 문제 때문에
제가 30대 초반에 이 부분을 해명하고자 해서 경주로 내려와서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금 발표하는 내용의 핵심이 황릉시대부터 풍류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와 풍류도 핵심 사상이 뭔지를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풍류도의 개념과 역사성 이해가 우리 한민족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인식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보면 도교학회 회장하셨던 도광순 같은 경우도 풍류도의 역사성이나 사상성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고서는 한국의 종교, 사상, 문학, 예술, 군사 등을 중심으로 한 한국 문화 전체를 올바로 논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고, 유병덕 같은 경우도 한민족이 중국 문화에 예속되지 않고 한국 문화의 자체적인 맥을 이룰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로 신앙을 토대로 한 풍류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고요. 민영현 같은 경우는 자생적인 고신도 연구가 전형적인 동아시아 문화사의 흐름을 설명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다. 근데 문제는 학자들이 이렇게 인식은 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젠다를 설정한 저 내용을 해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줄은 아는데 해명이 안 된 것이 현 시점이고, 고려 중기 학자인 이규보 같은 경우도 여기 선풍문 계시는데, 선풍은 우리 풍류도는 주나라,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역대 중국 왕조에는 없는 우리 고유의 문화 전통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노천이 난 이전까지는 한국을 리드했던 엘리트들이 풍류 정신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상을 공동체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교 문화에 짓눌려서 사라지고 맥이 끊어진 그 풍류 문화를 다시 복원하고 미래 통일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으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근거가 되는 사상이 될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간단하게 풍류도 제가 이 개념을 정리한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풍류라고, 그냥 우리가 풍류라고 흔히 말을 많이 하는데, 풍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잘 알다시피 신명을 타고 노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신명을 타고 노는 게 풍류다. 그러면 신명이란 뭔가 하는 게 아마 굉장히 이제 의심이 될 텐데, 신명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냐 하면 근원적인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생명의 기운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어요. 이때 신명은 우리말 신바람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신바람이 우리말 순수 말은 우리 신바람이었었는데 이게 한자화되면서 신명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냐 하면, 신명은 우리말 신을 한자 신신자로 바람을 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보면 그 신라를 진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충청도 지역에 진국이 있었고 요동반도에 진번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 진은 북국성을 가리키는데 우리 발음으로 이게 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한 중심에 있는 북극성, 근원적인 하나님 자리에서 나오는 바람을 신바람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신바람이라고 우리말로 순수하게 했었는데, 이걸 한자로 옮기면서 신신자로 옮겨서 신명 이렇게 옮겼을 거라는 게 제가 지금 새롭게 신명에 대해서 규정해 보는 거고요. 그래서 신바람은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동시에 우리가 태어날 때 타고난 근원적인 생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근원적인 삶에 우리 속에 있는 에너지가
폭발해서 드러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이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무당무자의 무당무자거든요. 무당무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삼국지에 보면 우리 마한에 지금의 소대, 소도라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개념이 있잖아요. 신성한 공간에 잎 대목하고 나무를 세우고 하늘을 섬기는 게 우리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신성한 공간에 잎 대목을 하고 하늘을 섬기는 거기서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라고 하는 무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 보시면 절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그 뭐 하죠? 처음에 이제 그 점안식을 할 때 보면은요, 부처님을 형상에서 모셔놓고 저렇게 고깔 모자를 씌워놔요. 그리고 여기다 옴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서는 점안식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우리만 저렇게 점안식을 하거든요. 근데 저 점안이라는 개념이 부처님이 눈을 뜨시는 거잖아요. 형상만 지어놓은 금부처가 점안식을 해야지 깨어나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근데 왜 고깔 모자를 씌웠겠느냐. 근데 고깔 모자 우리 잘 알다시피 무속을 할 때 보면 그 무당들이 쓰는 큰 고깔 모자거든요. 그러면 저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하늘의 중심인 북극성에서 영이 내려온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무당들이 공수 내리잖아요. 하늘의 신명을 받아서 신명을 빌어서 공수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 문화가 지금 불교 문화에 습합이 돼서 저렇게 고깔을 씌워놓고 옴자를 쓰고 점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보시면 승무를 칠 때 고깔 모자를 쓰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글자가요, 목숨명자 혹은 하여금 명자예요. 그런데 이 그림이 갑골문에 나오는 갑골문에서 이렇게 그림을 표현을 해놨는데 신에게 제사 지는 사람이 예관을 쓴 채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에서 목숨명과 하여금 명자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슨 소리냐 하면 이러한 삼각형의 형태를 쓴 샤먼 제사장이 공수를 내리는 데서 명령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고깔 모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바로 동부아시아 문화사에서 큰 고깔 모자를 쓰는 것 자체가 한민족 주사로들이 기본적으로 천제를 지내거나 종교적 의식을 할 때 쓰던 복식이었거든요. 사실은 19세기 중엽 중후엽에 서울 지역에서 12거리 구슬하는 것을 칼라로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단군 할아버지만 고깔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단군 할아버지는 원래 고깔 모자를 썼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단군 할아버지가 그런 모습으로 변형된 것은 유교 문화에 의해 가지고 우리 샤먼 문화가 전통 문화가 좀 저급하고 좀 비이성적이고 뭐 이런 그런 의식들이 있어서 우리 그렇게 표현을 바꾸는 거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깔모자하고 이런 지금 앞에도 좀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삼국유사에 보시면 뒤에 나오는데 황룡사 부충답조에 보면 자장 스님이 인도에 가서 중국 산서성에 가서 오대산에 가서 가자마자 7일 동안 문수보살을 소상 앞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문수보살이 현시를 해서 전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국왕은
부처님과 인연 찰리종의 왕인데 불교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다고 표현을 하고 그 이전 집단인 동의공공하고는 틀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뒤에 나오는데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사실 한민족이 그 고대사를 잃어버린 입장에서 그 단어는 그 문장은 고대사를 복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거든요. 무슨 소리냐 하면 당시 김씨 왕조들은 찰리종, 석가종하고 인연이 있고 그 이전 신라를 주도하던 사람들, 지난 사람들은 동의공공하고 관련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 문장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 동의공공에 관련된 자료를 추적해서 책을 쓴 게 수시하나에서 온 환웅이라는 책인데 거기서 많은 증명을 해놨는데 그 중에 지금 이 여자분을 보시면 티베트 강자현에 있는 도녀자 머리 장식인데 일면 공동대산 건목 개천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냐면 이게 원래 그 우리가 무당들이 쓰는 고깔 모자가 상징하는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입 대목해서 하늘의 중심에 닿아 있는 거고 그 하늘 중심을 하늘을 전체를 머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늘을 숭상하던 사람들이고 천손이고 천도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자 고깔변자 있잖아요. 고깔변은 요 하늘을 여기가 북극성이 있는데 하늘을 두 손으로 떠받드는 데서 고깔변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요 가운데가 뭐냐면 북극성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구려 장수왕 때 만든 그 경주에서 나온 통호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샵이 있거든요. 가운데 샵이 있는데 이게 최인호는 저걸 추적해서 우물이라고 했는데 우물이 아니고 북극성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공이라고 하는 세력이 여기 보시면 공자가 쌍수, 거동, 위, 공자거든요. 그러니까 두 손으로 이렇게 하늘을 떠받드는 모양을 공자가 나온 거예요. 그 공공이라고 하는 집단은 하늘을 숭상하던 그런 집단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집단이 박혁거세를 중심으로 했던 지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문화하고 연결되고 그것이 풍류도하고 나중에 다 연결돼서 그걸 역추적하면 그것이 환웅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풍류도를 정리를 해본 개념이에요. 풍류도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하나님이 세계를 만들고 지어가는 바람으로 깨닫고 그 바람결을 느끼며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풍류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홍익인간하고 접합분생하며 제세유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풍류인의 삶이고 풍류도는 다르게 말하면 빛의 종교이고 일심으로 세계를 보며 멋지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천부경 같은 경우도 보면 근원적인 하나는 삼택을 포함하고 있고 이것이 나오면 천지인이 이게 벌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으로 해서 하늘의 작용도 음양으로 하고 땅의 작용도 음양으로 하고 사람의 작용도 음양으로 하고 그죠? 이렇게 작용하는 근원적인 하나님에서 삼자가 나오고 육생 칠팔 세계가 작동하는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인식했냐 하면 근원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작동하는 걸 흐름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근원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작동하는 흐름을 풍류라고 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해석하는 그런 수준의 풍류가 아니고 우주 전체, 근원적인 하나님의 우주 전체를 연기적으로 작동시켜가는 에너지의 흐름, 이거를 풍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보면 천부경에 보면 일묘 말고
본신본 얘기가 나오잖아요. 본신본 태양, 앙명인 중 천지일. 근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천부경 해석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왜 풍류돌 빛의 종교를 일심으로 세계를 보고 멋지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을 얘기를 했냐 하면, 본심, 근원적인 마음의 본심 보는 태양이 앙명인 하는 그 사람 의식, 마음속에 천지가 하나로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수행을 해서 호흡을 해서 호흡 수련을 해서 깊이 해보시면, 호흡이 깊어지면 인당에 해가 드러나요. 실제로. 그래서 태양이 앙명인 비추이는 그 사람의 일심에, 마음에 천지가 다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비의적인 말이에요. 그냥 한자로 천지가 사람의 의식 속에 들어있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알고 보면, 일심을 깨닫고 보면 본심이 드러나면 거기에 태양이 들어오는데, 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면 천지가 하나로 움직여서 돌아가는, 천지와 생명이 하나로서 조화롭게 움직여가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이 될 때에만이 우리는 접하군생할 수 있는 의식이 생기고, 홍익할 수 있는 의식이 생기고,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본체론적인 흐름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호흡 수련을 해서 인당에 해가 들어오는 단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 경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 경전에 보시면 인당에 해가 들어오는 사람은 적어도 천인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천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명대사 시에도 보면, 금강산에 앉아서 뭐 그런 시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한밤중에 누더기를 입고 있는 자신이 금오, 태양을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늘에 금오가 날아가는 걸 누가 알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자기 누더기 입고 앉아 있는데 해가 떠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 하면 자신의 영대에 드러난 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의 천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초기적인 깨달음 중에 하나예요. 사명대사 시에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 영대, 마음의 거울, 영대 조백일하고 영대에 하얀 흰 태양이 비추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한민족은 처음부터 천손이기도 하지만 근원적인 하나님의 영을 구유하고 내려온 환웅의 후손인 거예요. 구유한 단군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흔히 말하는, 쉽게 말하는 성통광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통광명이 돼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소통할 수 있는 경지를 수련을 해야 그 다음 단계에 홍익인간하고 접하군생하고 보살도를 할 수 있고,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고 생에 집착하지 않고 멋을 부리면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수행을 굉장히 중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출가해서 못하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매일 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주무실 때 1시간을 호흡을 하든, 깨어나서 호흡을 하든, 아니면 낮에 관을 하든 늘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천지와 생명계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 큰 의미에서 원효의 관점에서 보면 일심, 한 마음 속에서 작동하는 그 각자다, 이런 인식이 들어와야 상생하는 삶과 자비심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저절로 접하군생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풍류도를 그렇게 정리를 해봤고, 그래서 풍류도의 발생과 흐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공공족을 아까 자장 스님이 남겨주신 글에서 공공이 박혁거세하고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공공 세력은 쉽게 말했을 때 우리가 어릴 때 배운 황하 문명 있죠. 황하 문명을 주도하던 사람들이 공공하고 염제 세력이었거든요. 그 중에 공공이 풍류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중원에서 발화해서 고구려로 넘어와서 남아있는 문화는 조이선인들이 그들의 삶을 모방해서 이제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고, 신라에서는 풍류도를 했고, 그러한 전통이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쇠퇴가 돼요. 묘청이 서경 천도운동을 했을 때 국학파, 김부식을 비롯한 국학파에서 왕명 없이 개성에 있던 서경파 1200명을 몰살시켰어요. 그 드러난 몇몇 리더들 말고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씨를 말렸어요. 풍류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그러고 나선 완전히 유교 엘리트들이 관을 장악하면서 그 이후는 유교 공부를 하지 않으면 관에 진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900년 동안 사실은 우리가 풍류정신은 환웅시대이건 단군시대이건 국가의 지도자가 그 마음, 그 정신을 가지고 공동체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것 중에, 그렇게 운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가치가 뭐였냐면 화백이라고 하는 것과 선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모든 대사를 리더들이 모여서 토의를 통해서 화를 통해서 이렇게 실천했었는데, 그러한 문화가 묘청 이후로 이제 꺾어졌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도학을 일으켰던 최재호 선생 같은 경우에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을 복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수은 선생님이 풍류도를 도적으로는 복원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역사성이야 그분이 이제 인생이 좀 일찍 돌아가셔서 짧게 정리해서 못했지만, 그 꿈이 사실은 계속 지속되고 앞으로도 그것이 발화되었다고 보는데, 요 문장 같은 경우도 한번 천천히 잘 보시면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동북아시아사의 흐름을 보는데, 신석기 이후에 동북아시아사를 보는 관점이, 문화를 보는 관점이 문명사의 관점으로 보면, 한민족 공동체는 초기부터 천도를 기반으로 한 상생의 공동체를 추구했고, 조상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화백과 선양 문화를 기반으로 한 귀족 공화제로 공동체를 운영했는데, 반면에 중국은 요순후를 거치는 과정에서 패도를 기반으로 한 상극의 문화를 추구했다. 천도를 기반으로 한 상생의 문화 공동체와 패도를 기반으로 한 상극의 문화 공동체를 관점으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면, 문명의 대변혁기인 코로나 팬데믹 너머에서 펼쳐질 미래에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 보이고, 김구가 꿈꾸었던 멋진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풍류정신의 복원에 있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역사를 보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많은 한민족 구성원들이 중국은 막강한 파워, 에너지를,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계속 그들에게 조공하고 위협받고 강력히 축소되어가는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모자란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많이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문명사회에서 관점으로 보면 의식을 바꾸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는 적어도 한웅시대부터 단군시대를 거쳐서 진인들의 공동체를 거쳐서 신라까지, 신라 500년 정도, 4,500년대까지는 이 전 과정을 선양과 하백이라는, 천도를 기반으로 한 선양과 하백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공동체를 구성을 하고 운영을 했어요. 이거는 문명사의 관점으로 보면 지구상에서 적어도 신석기 이래로 봤을 때 어느 공동체보다도 천도를 기반한 선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봐요. 유교 공부를 하시면
요순 시대가 마치 성군의 시대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죠? 요순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순 시대가 성군의 시대인 게 아니라 요순 시대부터 화백과 선양을 코드로 했던 문화, 공동체 운영하던 방식에서 이게 선양 문화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중국 쪽은, 중원 쪽은 계속 지속적으로 힘이 있는 자가 나라의 지배자가 되면서 서로 끊임없이 쟁투하는 과정이었어요. 공자가 도가 멸하면 구위에 가서 살고 싶다고 했는데 그 소리를 사람들은 에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관점에서 보시면 우리는 공자 시대 때도 천도를 행하고 있었고 공동체가 서로 다투지 않고 이 공동체를 침탈에 복속하지 절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 초기의 관점으로 보면 자기네들은 피 터지게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이족들은 절대 서로 복속하고 싸우질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도가 살아있다고 공자가 보는 것이 절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도 관점을 우리가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풍류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다 사실은 다 아시는 부분이에요. 제가 풍류도 공부를 하고 풍류도를 재입론하려고 마음먹을 때도 바로 저 문제 때문인데 우리나라에 현유한 지도가 있는데 도가 있는데 왈풍류라고 했고 그 내용은 선사라고 하는 텍스트에 쓰여 있었대요. 제천 때까지도. 근데 그 책이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유불선을 포함하고도 남는다고 하고 그 사람들은 접하군생한다. 사람을 포함 모든 생명을 접해서 조화롭게 이치대로 생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하는 그런 그 도가 우리 도에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제 의심은 뭐였냐 하면 채치원이라는 사람이 당대 동아시아의 최고 지식인이었거든요. 채치원의 개헌필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당신은 자기가 태어나서 활동하는 시기까지 나왔던 동아시아 전적을 모두 다 읽었다고 자기가 얘기할 정도예요. 그리고 채치원이 마지막에 활동했던, 벼슬을 하면서 활동했던 고변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 산동을 중심으로 한 굉장히 막강한 군벌이었는데 이 사람이 신선도에 도교에 빠져가지고 집 안에다가 그 도관을 짓고 자기 여자분들을 다 선녀처럼 꾸며서 살게 하고 내 초제를 지내고 이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유불도 공부를 하신 채치원이 돌아와서 좀 살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고유한 도가 있는데 유불선을 다 포함하고도 남겠다 하는 규정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질문을 해봐야 되냐면 그러한 도를 그 당시까지 면면이 이어오던 우리 공동체라면 적어도 어떤 관점에서는 동아시아 초기부터 신석기 초기부터 대단한 어떤 종교적이고 조화롭고 도에 입각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려고 했던 의지가 굉장히 마땅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는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못나게 작게 배웠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걸 해명해보고자 저는 평생을 공부를 했는데 아까 천도하고 패도를 이렇게 큰 흐름으로 봤듯이 그런 관점으로 보면 결국은 세상이라는 거는 보세요. 세상이라는 건 어차피 이렇게 하면 6,500 정도 되는데 이렇게 계절처럼 이렇게 운수가 돌아가는데 원래 천도가 시작해서 이게 거꾸로 우리 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약화됐다고 해도 다시 새로운 쿼터에서는 문명의 변혁에서는 다시 천도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천운이 돌아오거든요. 그런 긴 문명사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는 아름다운 조화로운 생명이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되는 과정
미륵부처가 되는 과정, 그 여정, 신이 되는 여정이라고 보거든요. 궁극에는. 그렇다면 문명도 궁극에는 신성이 많은 존재들이 사는 나라로 진화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적어도 신석기 이래로 가장 오랫동안 천도 문화의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지금 요새 기후 문제도 많이 나오고 엔데믹, 팬데믹 그런 것도 많이 나오지만 이러한 혼란기를 겪고 나서 새로운 시대가 들어올 때는 바로 마음의 문명이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높고 조화롭고 함께 사는 문명을 창조해야 될 텐데 그러한 문명에 가장 특화된 공동체의 DNA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읽어내고 설명할 수 있는 논리 구조를 가지려면 우리 고대 역사를 밝히고 바로 풍류도의 연원과 뿌리와 흐름을 이해해서 그렇구나 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 갖고 그러한 풍류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자꾸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 정치, 문화,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도 그런 사회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왜 이 천도 문화가 중요하냐면 여기 보면 주나라 주사가 이게 누구냐 하면 노자거든요. 근데 노자를 주사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주사라는 게 후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냐 하면 역사가예요. 근데 왜 주사라고 했냐? 바로 이 기둥이 주예요. 하늘의 뜻을 살펴서 그것이 근데 뭐 이때쯤 오면 하늘의 뜻을 대리자로서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걸 기록하는 사람이면 역사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서 원래 하늘을 살피던 사람들의 핵심 세력은 중원에서 공공족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환웅족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제가 이거로 책을 2권 썼어요. 이 문장 가지고. 너희 국왕 인도의 찰리 종족 왕이 이미 불기를 받았으므로 남다른 인여였으며 동이 공공족과는 같지 않다. 근데 사실은 역사를 공부하거나 문학을 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저 구조를 가지고 논문을 쓴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 문장에 꽂힐 때까지. 그런데 저 문장은 분명히 엄청난 정보를 남겨놨던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도를 공부하시니까 자장 스님이요. 자장 스님이 43살에 중국을 가시거든요. 유학을. 그런데 자장이 태어나기 45년 전에 신라에서 국사라는 책을 써요. 그런데 자장이 태어났을 때 자장의 아버지는 화백계의 5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귀족 서열로 5위권에 드는 집안이었어요. 그렇다면 자장 집안에 당시까지 적어도 국사를 쓸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텍스트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중국 유학을 갔을 때 중국 당나라에서 석고승절을 써요. 석고승절을 쓴 사람이 있어요. 도선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 도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장은 어려서부터 뛰어났고 그 당시까지 오던 사적을 약계주람이라고 돼 있어요. 당시까지 전해오는 역사책을 대부분 다 읽었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소리냐면 도선하고 직접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장 스님이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다는 걸 도선이 알고 속고승절을 썼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관점으로 추적했을 때도 이 말의 진실성이 어느 정도 방증이 되기도 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까 1심 얘기했잖아요.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죠. 1심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누진통이 나신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는 지금 3차원에 갇힌 마음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에고가 완벽하게 무너지면 1심인 우주심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럼 우주심이 드러나면
그게 석가모니 입장에서는 지혜보살인 문수로 드러나요. 부탁을 받았다고 해도 사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접근이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고 내용상으로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풍류도의 뿌리는 바로 저 공공세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기 분기를 비롯해서 이렇게 자료가 쭉 나와요. 그럼 지금 그린 게 여기가 한자로 공공시라고 돼 있어요. 중국 역사 지도집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기에 보면 순임금 말년에 요임금에 의해 가지고 유릉, 북경적으로 쫓겨났다는 기록이 있어 사기에. 그런데 저기 현장을 제가 가봤어요. 유릉에. 가보면 북경대 사회학과에서 발굴한 공공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단군 신화가 언제 생겼다 해요? 요임금 말년, 무진년, 아니면 경인년 이렇게 돼 있죠. 내용이 똑같아요. 요임금 말년에 공공세력을 요리 쫓아냈다 하고 여기에 가면 공공성 유적이 남아있어요. 근데 요 앞에 흐르는 강이 중국 송나라 때까지는 조선하였어요. 그 무경총이었던 기록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이게 풍류도가 바로 환웅의 도구나. 예, 그런 거를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고 오늘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군 시대에 여기 이제 환웅이 들어와서 여기서 웅녀족하고 만나서 단군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은나라 무전기 때 이쪽으로 들어와요. 요정반도 남부하고 서북한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충청도 지역에 진국이란 나라가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역사책에 있고 이 사람들이 진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화랑 정신은 바로 단군왕검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 정통을 그대로 계승한 집단에 의해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요, 왜 이 풍류도가 중요하고 현실 정치에서 중요했었냐 하면 세계사 어느 세계사에도 고대사에서 왕조가 바뀌는데 성씨가 바뀌는데 전왕조를 다 죽이고 추방하거나 소외시키지 않은 왕조가 없어요. 전왕조를 껴안고 간 왕조가 없어요. 그런데 신라는 박씨가 하다가 석씨가 하다가 김씨가 하다가 다시 박씨가 하다가 김씨로 끝났죠. 이러한 전통 자체가 선양과 화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풍류 정신, 홍익인간 정신을 실현하던 공동체예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중국의 삼국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한에 54개국이 있는데 그 왕을 진왕이라고 한다. 이때 진왕은 별신자, 저 진짜예요. 진왕이라고 한다. 그런데 54개국 왕이 모여서 뽑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가 기원전 2세기 이후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전국시대에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그럴 때 우리 바로 한반도에서는 이 왕이라고 하면 그때 면장 정도 돼요. 그렇게 면장 정도 되는 걸 소왕들이 54개국이나 모여 있는데 서로 싸우거나 서로 점령하지 않고 우리 전체 공동체 리더를 진왕으로 하자. 그런데 자기들이 모여서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런 걸 별로 이 가치를 중요시 안 했어요. 우리가 배울 때.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풍류 정신을 가지고 공동체를 운영하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그런 흔적이 남아있고 바로 그 사람들, 진국 사람들, 삼국지에 뭐라든 진하는 진국이 알아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그 리더들이 신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선양과 화백을 통해서 신라 정치가 그렇게 굴러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세계사에서 우리처럼 그렇게 공동체를 침탈이 아니라 서로 대중들이 화를 해서 운영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것만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자료 한번 읽어보시고 이 문장이 뭘 말해주냐 하면 통일신라를 지나서 고려 때까지도 국가 공동체의 리더들이 풍류정신을 상당히 함유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기록이에요. 이 고려사에 있는 기록인데 고려 성종 12년에 거란이 쳐들어와서 서북지방을 할양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주전론자 한번 붙자 싸우자고 한 이지백이라는 사람이 왕한테 상서를 올려요. 타국의 이법인 유불도를 행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랬죠. 최치원이 풍류도를 규정하면서 우리 풍류도 속에는 유불도가 이미 다 들어있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별로 그거를 A식을 했는데 고려 때 성종 외부 놈들이 쳐들어오니까 땅을 할양해 달라니까 아니야 맞서 싸우자 주장하면서 그 사람이 입에서 이렇게 나온 타국의 입법이 유불도를 행하지 말고 외국 생각에 물들어 있는 그런 정신으로 공동체를 운영하지 말고 선왕이 행하던 그 이전의 왕들이 행하던 연등, 팔관, 선랑 등을 부활해서 고유의 정신문화를 부활해서 다시 행하는 것이 곧 국가를 지키고 태평한 시대를 만드는 길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바로 저 때까지도 우리 자주적인 풍류 정신을 가지고 공동체를 운영하자고 하는 그 정신이 바로 고려의 엘리트들한테 충분히 보편적으로 깔려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랬기 때문에 여진족이 황제가 돼가지고 고려한테 이렇게 압박해 들어올 때 묘청이 반발하는 자주정신을 가지고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묘청도 우리의 풍류 꿈을 꿨던 거예요. 자주적인 우리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끌고 가고 타 공동체를 우리가 쉽게 무너질 게 아니라 대응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다가 김부식을 일두로 한 유교 엘리트들한테 국가가 무너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풍류 정신을 다시 부활하려면 이 봐봐요. 지금 백범 김구가 꿈꿨던 거 지금 풍류 예술이 막 세계로 한류가 나가잖아요. 와요 보세요. 백범이 나이소원에서 자기가 바라는 통일 대한민국이었어. 그 당시 통일을 꿈꿨으니까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 아파봤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부력은 국가의 경제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 우리의 국방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원인은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우리가 다시 도의국가로서 성인들이 많이 나는 그런 국가로서 다시 세계를 주도하는 선도하는 새로운 국가를 꿈꾸자는 거예요. 국력이나 부력 가지고 자랑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풍류정신을 부활했을 때만이 저게 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이 문장을 함께 읽으면서 강의를 끝낼 텐데요. 통일시대를 앞두고 풍류정신 정립이 필요하다. 이제 머지않아 통일이 현실화될 것이다. 그 통일 대한민국은 어떤 정신을 가진 세력이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위상이 달라질 거다. 혹은 통일 대한민국에 어떤 바람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바람직한 통일을 이루고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존경받는 국가가 되고 세계를 이끌 도덕 국가가 되려면 우리는 그 정신적 지혜를 고대샘에서 퍼와야 할 것이다. 때문에 통일을 목전에 둔 지금 상고사의 재정립과 풍요도의 이해는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꿈꿨던
환웅의 꿈, 단군의 꿈, 그죠? 그런 풍류 정신을 계승한 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풍류도로 많이 모였지만 작은 것 같지만 우리들이 사실은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 풍류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역사성도 이해하고 풍류 정신을 가지고 그냥 풍류동인이 모이는 동네 수준이 아니라 국가를 변혁시키는데 국가를 바꾸는데 우리들이 참여해서 우리들이 주변 사람들을 자꾸 동지화해서 같이 공감을 해서 바로 풍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가 되는 그런 대통령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풍류 정신을 함양한 사람들이 진출하는 나라를 꿈꿔야 되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게 이런 작은 시가 모여서 그것이 자꾸 발화해서 전국으로 자꾸 날려가서 결국은 우리가 꿈꾸는 거는 저나 선풍이나 꿈꾸는 거는 바로 풍류 세상인 거예요. 풍류 세상이 악을 중심으로 한 그런 수준의 풍류 세상, 풍류 예술 수준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풍류인들, 풍류도인들, 풍류를 기본적 가치로 삼고 사회 공동체에 참여해서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그런 인재들이 많은 주도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우리가 같이 꿈꿔야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풍류도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서 우리 설명해 주신 정영진 원장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잠깐 10분에서 15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예, 듣고 좀 궁금하셨던 점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쉽게 질문하셔도 돼요. 너무 학술적이지 않아도. 예. 그러면은 북한에 대한 풍류의 어떤 그런 것을 연구하셨나요? 북한의 풍류? 아니, 그건 할 수 있는 상황은 없었죠. 그 조이선인하고 뭐 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현재 북한에서 뭐 풍류도를 연구하고 그런 꿈을 꾸는 그런 세력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 제도 상황에서 봤을 때. 그죠? 근데 역사학적으로는 남아있는 아무래도 자료는 남아 있겠죠. 그쪽이 고구려 전통을 계승하는 측면이 강하니까 아마 그런 유적들도 많이 있을 거고, 실제로 이제 풍류 유적을 얘기하면 많은 유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북한에도 고구려 강역이었기 때문에. 질문하시면 좋고, 북한 얘기하셨으니까 잠깐 한 2분만 얘기해보면,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고구려 정통론에 대해서 아마 많이 동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신채호를 비롯해서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제 민족 그 혼을 되살리려고 했던 분들이 이제 고구려 정통론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고구려가 통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고구려가 통일을 했으면 지금 우리가 중국말 쓰고 있을 거예요. 역사라는 게 그렇게 뭐 했으면 해서 꼭 좋은 건 아니고, 아까 오늘도 쭉 얘기했지만 환웅에서부터 단군으로 해서 그 진인들을 통해서 신라라는 공간으로 민족의 고유 사상과 그러한 사상을 바투는 정치를 꿈고 공동체를 끌고 온 꿈이 신라로 들어온 게 사실은 객관적으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신라가 반통일을 했지만 그럼으로 해서 중국하고 대변된 어떤 자주적인 한민족이라는 게 사실 그때부터 생긴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심청선생 같은 경우도 모순이 화랑 남가정신이 자주정신이 최고라고 해놓고 또 김유신하고 태종무열하고는 아주 나쁜 놈이고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건 우리가 아마 좀 지금 입장에서 새롭게 아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연개소문이요, 우리가 굉장히 이제 그런 자주적인 생각을 할 때 굉장히 높이 평가하지만, 연개소문은
자신이 권력을 잡아서 권력의 이데올로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바로 중국에 도교를 요청했어요. 그런 부분 사람들이 지적 안 하죠. 혈흔 맥락. 예. 그걸 떠나서 예. 지금 현대 이 시대에 맞는 예. 통일도를 재해석한다라면 예. 어떻게 쉽게 명쾌하게 아까 한번 규정은 했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상적인 하늘에서, 원형적인 하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영이 내려와서 화신을 해가지고 아직 동물 수준에 있는 묻중생들을 교화하는 과정이었잖아요. 이상적으로 보면. 그게 기독교 주기도문에도 보면, 주기도문 제가 아까 가져왔는데 유불선만은 유불기가 다 들어가요. 우리한테는. 아까 어디 가져왔는데. 여기 보셔요. 지금 채취원은 풍류들 유불선이 다 포함할 수 있고 남는다 했잖아요. 바로 화룡의 꿈과 단군의 꿈은 주 기도문의 뜻하고 하나도 배치가 안 돼요. 무슨 소리냐 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환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다 실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 우린 사실 지상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이. 우리 풍류도의 핵심은 타계로 가서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꿈이 아니에요. 원형적인 하늘의 마음을 이 땅에다 실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상천국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원효의 꿈이기도 하고 진흥왕의 꿈이고 원효의 꿈이고 궁예의 꿈이고 묘청의 꿈이고 서산사명의 꿈이고 수문의 꿈이고 또 김구의 꿈이고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하는 게 이 땅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려고 지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끝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지금 풍류도를 하는 우리는 뭔가 이 변혁의 시대에 문명의 변화의 시대에 이 풍류 정신을 되살려서 바로 그러한 꿈을 이어서 계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멋진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상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우리를 보면 아까 다 빼면 환웅하고 선인하고 화랑하고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오늘 상류서 보면 우리가 재밌는 게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게 우리가 자주적인 게 신라에 있었다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코드가 뭐가 있냐면 372년 고구려 불교 들어오잖아요. 384년에 백제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514년에 공인이 돼요. 불교가. 150년에 공백이 있는데 그게 공인이 안 되는 과정이 자체 자주정신하고 이게 쉽게 타협이 안 돼서라고 그건 다 우리 인정하잖아요. 바로 우리 자주정신, 풍류정신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최초에 살 때까지도 남았고, 아까 이지백 같은 그런 발언 여러분 처음 보셨을 거예요. 외국 정신에 물들지 말고 우리 자주정신을 하자고 고려 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묘청까지 그대로 이어졌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우리는 우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일심이 나눠져서 우리가 생겼기 때문에 다 우리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 구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멋진 그 씨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나라를 만들. 근데 사실은 지금은 정치인들만 이상한 놈들이 하지
우리 백성들은 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풍류 도인들이, 풍류 엘리트들이, 풍류 리더들이 나와서 신명 나는 나라 공동체를 만들면 정말 문화예술도 굉장히 번성하고 그것이 세계 모델이 되고 정치도 모델이 되고 난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희망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예, 질문 없으시면? 마지막 예, 하나. 예. 그런 현재 그 무당 구술하는 거는 그 풍류라고 봐요. 아, 그거는 좀 달리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만신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비롯해서 되게 큰 영들이 이렇게 있고 이제 밑에 잡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풍류 공동체가 유지될 때는 상위의 엘리트들이 공동체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불교가 주도하는 사회로 변했을 때는 이 상위에 있었던 분들이 풍류적인 삶을 못 살게 되면 와서 스님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연기적으로 보면. 유교 엘리트를 지배할 때도 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위에 있던 같은 구조이긴 한데 하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습을 개성하고 있는 거죠. 문화적 습을 개성하고 있는 거고 그 뜻을 개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풍류도를 행하는데 가장 난제가 뭐냐 하면 지금 지적하신 무당 때문이기도 해요. 봐요. 하나님, 예수도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동일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성령을 받아서. 그럼 환웅도 하나님하고 동일자거든요. 그런데 무당은 뭐예요? 무당 지금 몸주들은 귀신하고 동일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건 하나님 뜻인데 귀신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 뜻을 못 따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전통의 맥을 이어오긴 하는데 그 습관, 문화적인 습을 이은 하위 영들이라고 표현은 좀 미안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합리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풍류인이 되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들의 몸주의 인식의 능력이 제한적이고 그들의 욕심의 영이고 그런 에고의 영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거는 에고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까 성통광명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하나님의 영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귀신의 영을 공유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무속인들하고는 구별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오늘 정영진 원장님 강의는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수로. 하나만 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아, 예. 그 무교, 무당과 각 선에도 문화가 또 있잖아요. 네. 넓게 특별성 넓게 보면 예. 문화, 풍요 문화와 가까운 삶 속에서 젖어드는 문화 같은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큰 맥을 잡으시고 풍류도라고 할 때 상위 개념의 도 개념을 인지하고 그걸 실현하려고 했던 저 뒤로 역사 뒤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움직였던 풍류 선인들하고 그죠? 지금 그때의 문화의 습을 굿을 해서 화해시키고 하는 동네 굿을 통해서 맺힌 걸 풀어주고 하는 그런 습을 개성한 것이 지금의 무속인들인 거는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한 거는 지금의 무속인들은 자신들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 하면 그 무속의 제한점이 뭐냐 하면 몸주에 구속돼요, 의식이. 그걸 인정하시죠? 몸주에 구속되면 자기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동네 어떤 아줌마의 영이 들어와서 이렇게 자기를 구속하는데 그 영의 수준에서는 우리가 한원이나 반문이 박혁가사가 꿈꾸는 우리가 아까 말한 묘청이나 그런 걸 할 수가 없다는 차원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문화는 그 문화 속에 그 흐름의 문화는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주류 문화에서 아래 기저 문화로 내려와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80년대 대중들이 가장 잘못 인식한 게 뭐냐 하면
실명을 해도 되는 김영욱 교수나 서정범 교수나 몇몇 그 학자들이 무당들을 강단에 끌어들였어요. 실제로 그랬죠. 그렇게 해서 마치 무당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가 단군의 정신인 것처럼 이렇게 유포가 됐어요. 그러면서 뭔가 왜곡됐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예. 저기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예. 지금 취급 무당, 예.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면에서요? 무당도 조상신을 모시는 무당이 있고 한인 할아버지, 우리 한인 할아버지나 한웅 할아버지를 모시는 무당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근데 귀신 거짓말 굉장히 잘하는 건 아셔요? 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환웅을 모신다거나 단군을 모셨을 때 그분이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과정에서 환웅이나 단군처럼 실천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단군을 모시고 환웅을 모신다고 하는데 하는 짓은 악의 같고 욕심쟁이고 남을 착취하고 부리려고 하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 타면 실천한다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천하는 무당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무당들을 네. 전신제자라 하거든요. 하늘신을 모시는 제가 되리라 하거든요. 아니, 뭐 명칭은 있는 거는 알아요. 아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귀신이 거짓말 했건 그분의 몸주가 거짓말 했건 상관없이 네. 제 말은 환웅처럼 살려고 하고 네. 착취하지 않고 도와주고 네. 갈등을 풀어주고 실천하면 그 뜻을 개선한 거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 이게 몸주의 의식에 제한되고 그 무당 자신의 에고에 제한돼서 그렇게 큰 그 보살 행을 못 한다면 우리가 그거를 그 사태 자체를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존경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그렇게. 예.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